제가 알고 있는 이 같은 노예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교회 사역을 참 잘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잘 섬기면서 근데 좀 길이 열려서 기도원에서 말씀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바쁘는지 몰라요. 주중에 교회 그 기도원에 다니면서 그 초청받아서 여러 기도원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분을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이 기도원에요, 정말 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줄었대요. 그 수가 오살리 기도원 여러분 아시죠? 이 과거에는요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모여도 한 200명도 안 된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계속해서 줄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새벽 기도 하는데요, 이 주변에 있는 동네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 지금 시대의 교회들이요 대부분 이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줄었습니다.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비해서 영적으로 아주 나태해졌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 현실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과 39절 말씀 보니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냥 먹고 사는 문제, 그냥 세상 가운데 즐거움에 파묻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전혀 영적인 각성이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다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이 노아의 시대와 같은 아주 그런 이 죄와 불의에 가득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그런 나태함, 영적인 하향 조준이 된 거예요. 노아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노아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대 그 한가운데에서 노아는 남들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니까요,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분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었고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노아가 이렇게 칭함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어요. 그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긴 거예요. 노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점이었습니다. 그 믿음대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과 7장 5절 말씀 보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순종하며 행했습니다. 7장 5절 말씀이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방주의 크기가요, 이 건물 높이로 따지면 7층이에요. 7층이고 이 면적이 이 축구 운동장 1.5배의 크기입니다. 그 엄청난 그런 큰 그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보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 말씀을 받았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순종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씨앗을 땅에 뿌리면 그 씨앗이 자라납니다. 그 씨앗에 품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씨앗에는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그 씨앗에 생명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이 땅에 심어주고 물을 주면 싹이 나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그렇게 눈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진정으로 살아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바라봅니다. 믿음은 내가 잘 보이고 보장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오늘날 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점점 이 믿음에서, 믿음 중심에서 이제는 보이는 것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사사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방인들을 완전히 쫓아내라고 했는데요,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문화가, 그들의 우상이 그들 가운데 점점 자신도 모르게 동화되어집니다.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마치 지금의 이 교회, 지금의 우리 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동화되어지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세상의 문화에 젖어들고 있어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평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합리화시킵니다. 뭐 어때?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그런 거야? 내가 보니까 이 박 집사님도 할 거 다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뭐 내가 그렇게 사는 거 문제 있어? 그렇게 자신을 합리해요. 이런 문화가, 이런 아주 세속적인 문화가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믿음 중심에서 보이는 것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손해보려 하지 않아요.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5월 달에 우리 각선희 목사님 초청해 주셔서 그 세미나에 다녀왔어요. 그 세미나에서 참 기억에 남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각선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설교에는요 유토피아니즘이 없었대요. 어떤 뭔가 잘 되고 어떤 행복해지고, 예수님은요 그것에 초점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와 함께 하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아픈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위해 예수님이 가신 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여러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서로 히히닥거리면서 웃고 떠들면서 그래 너 그랬구나,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말은요, 내가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교회에서 그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야죠. 교회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사랑이 차고 넘쳐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요, 눈에 보이는 것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서 눈에 보이는 그 현실에 집착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점점 눈에 보이는 당장의 현실에, 눈앞의 이익에 사로잡혀서 보이는 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내 계획을 붙잡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노아를 보면요, 노아의 이 모습이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완벽하지 못한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보세요, 노아 한번 보세요. 이 창세기 보면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가 막 술에 취해서 그렇게 실수하잖아요. 그는 완벽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 그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가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노아가 그렇게 노아의 방주를 지으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방주, 곧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볼까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노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방주 되시는 그 주님, 그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줬습니다.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사는 거예요. 노아가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앞에 그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세상이 분주한지 몰라요. 그렇게 분주한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 세상 가운데 휩쓸려 갑니다. 휩쓸려 가면요, 동화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을 묵상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살아간다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놓치면요, 우린 그렇게 동화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다가 믿게 된,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새기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이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니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쁘신 분이 가장 우선순위에 뒀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셨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린 지혜를 얻습니다.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요,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요, 놀랍게 주님이 인도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원이 텅텅 비었어요. 큰 기도원 말고 작은 교회들은요, 뭐 10명도 안 되는데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없어요. 이게 그냥 기도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한국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진짜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놀라운 그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그 믿음 가운데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반응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노아처럼
뭐 엄청나게 큰 그런 방주를 짓는 것도 뭐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해 나가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섬김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그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그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내게 향하신 그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나도 돈도 없고 나도 부족하고 나도 힘들지만 내 이웃을 위해, 내 친구를 위해, 내 직장 상사를 위해서 내가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이 더운 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사서 전달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그렇게 다가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는 것에서 끝난다?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갑니다. 같이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나무로 비유하면 나무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이 열매가 행함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라면 그 행함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여러분 반응하시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았다면 여러분 작은 실천, 작은 행함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고 사는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는 보이는 것만 믿는 시대예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요 오히려 더 이상해 보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는 것 중심으로 그렇게 옮겨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믿음을 가진 우리는 과연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결단하고 주님 내가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이제 정말 내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